여러분 조금 전에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영상은 벌새 하나가 작은 날개를 펼칠 때란 동화를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최근 남미의 안데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케주아 부족이라는 부족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프랑스의 소설가인 델핀 자코라는 분이 쓴 어린이 동화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동물들과 새들이 사는 숲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동물들과 이제 그 새들이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사는 벌새 한 마리,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연못에서 입으로 물을 찍어서는 그 불에 가서 입으로 물을 뿜어냅니다. 처음에는 동물들과 새들이 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런다고 뭐가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새는 야기합니다. 야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벌새가 나는 지금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이러면서 계속 입에다가 물을 찍어서 거기 가서 뿌렸습니다. 한참을 보던 동물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들도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들과 새들이 같이 협력해서 물을 뿌려가지고 숲에 불을 끄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저 동화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에티오피아에서 있었던 집회입니다. 우리는 저런 집회를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계신 걸 느끼십니까? 저는 어떤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나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밀양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이 동화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 인간이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벌새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저 내 할 일 할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든다. 이런 교훈도 그 작은 동화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추수감사를 앞두고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동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온 것은 우리가 큰 일을 감사하려면 먼저 작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바꾸라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계를 바꾸라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작은 일 잘하면 큰 일을 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잘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일 잘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동화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전통 때문입니다. 지금은 추수감사절을 교회마다 다르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여전히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1년을 끝내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며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것이 교회 절기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조언이란 말이 있고 하나는 은혜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뭐냐?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반응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리는 이럽니다. 않게도 알제? 이 말 아시죠? 않게도 알제? 그래요. 뭘 해줬는데 감사해야지. 이거 그 사람 않게도 안다고. 여러분, 안카면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작은 감사라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카스리아라는 이 말은 유카리스토피아 이 말은 다른 말 우리 교회력으로는 어떻게 써요? 성찬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다.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자세가 감사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사라는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를 잘하냐 못하냐, 감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멕시코에서 어떤 마을에 온천이 터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동네 온천이 이렇게 팍 터졌는데 바로 또 옆에는 뭐가 또 터졌냐, 맑은 생수가 찬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물이 만나는 그런 어떤 마을의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목욕하기도 좋고요, 빨래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 구경하러 갔답니다.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내려오고 여기는 차가운 물이 내려와서 만나가지고 여기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 여인들이 빨래를 하면서도 따뜻한 물에 빨아서 찬물에 헹구고 그리고 목욕하기도 좋고 정말 좋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 간 사람이 그 가이드에게 물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말했답니다. 뭐가 불평할 일이 있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따뜻한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는데 뭐 불평할 것이 있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무슨 불평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향에 우리에게 주실 것 같으면 비누도 함께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정말 감사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입술의 감사를 가르쳐 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원망하는 말 하지 마라, 이왕이면은 좋은 말 하라, 이 말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세우신 분이 정주행 회장이신데, 정주행 회장이 쓴 책에 보면은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뭐냐? 인생은 사람 장사다 그랬습니다. 사람 장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학원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선배 한 분은 연대를 갔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그 연대 아이가, 그 학생이 입학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좋아가지고 막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가 놀랍게 우리 동네에서 연대생이 나다니 했습니다. 그런데 연대 의대를 갔는데요, 2학년 때에 선배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도 인생이 엉망인 선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선배를 봤어요. 서울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연대 가는 거 중요합니다. 유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인생이 쫑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정주행 회장이 살아가면서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사람이 네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이든지 남의 탓만 하는 사람과 만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돼도 자기 책임 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의 탓, 세상 탓, 다른 사람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항상 남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생각에 전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을 바꿀 힘이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정주행 회장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직원들이 와가지고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답니다. 당신 해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봤어? 그것이 정주행 회장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해봤냐고.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틀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행동이 없습니다. 약속을 쉽게 하지만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어른들을 많이 만났어요. 교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과거 어른들은 교회가 땅을 사든지 교회가 비품을 살 때 먼저 뭘 합니까? 헌금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헌금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모자라면은 은행에서 빌려서 하든지 다른 데 빌려서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고향교회 장로님들은 항상 교회 건축하든지 교회 무슨 뭘 한다면 그분들의 집 문서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집 문서를 담보로 해서 빚을 내가지고 해결했어요. 끝나면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 집은 전부 다 교회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교회마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빚이 여러분 은행에 몇 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요, 그런 헌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먼저 해보자는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대출받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못되면은 그분들은 교회 떠나요. 그럼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40대 분들이 계셔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30대, 4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말잔치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하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확인하라 그럽니다. 당신 진짜 날 위해 기도하냐? 몇 시에 기도하냐? 물어봐라. 왜? 마치 그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 한잔 먹자, 밥 안 먹자,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하고 25년째 만나면 목사님 언제 밥 안 먹읍시다. 지금까지 밥 안 먹었습니다. 25년 동안 안 만나요. 세 번째는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과 엮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움을 주어도 더 달라 그럽니다.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과 엮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정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은 함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축하 대신에 비꼬고 칭찬 대신에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박수 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정주행 회장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일리가 있다 생각돼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라는 말은 앞에도 말했지만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의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해보셨나요? 하나님을 찬송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 찬송이 어떤 힘이 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은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나중에는 찬송이 나를 고쳐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한 100번쯤 불러보셨나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한 100번쯤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해보자는 힘이 생깁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평안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입술로 감사해라. 그 말은 모든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 원망의 말 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찬송하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구에게 망하냐?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중간 역사에 메데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메데는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메디아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6장 이야기는 메디아의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메대 사람들이 그냥 보겠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흠을 찾은 것이 하나 뭡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략을 짭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우리나라의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입시다. 법을 만듭시다. 왕이 들을 때 기분 좋았습니다. 그 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법인 줄 생각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여러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6장 10절 끝에 보면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다니엘 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세웠던 사람이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식사 기도를 공부해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식욕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예요. 청교도들이 처음에 여러분 화려한 상을 차려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옥수수 2개를 넣고 하나님 앞에 저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감옥입니까? 수도원입니까? 물어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가르쳐?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뭡니까? 갇혀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잠자리도 안 좋고 그 안에는 마음대로 행동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은 하루 종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자리고 수도원은 하루 종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음식이 모자라고 잠자리 불편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감옥은 지옥이 되고 수도원은 천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감사했는데 나가서 또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 생기면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안된다, 죽었다, 끝났다 이런 말이 그냥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건병원에서 호스피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 그 보건병원에서 만든 환자들이 읽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주시면, 아마 그분은 손이 없는 분 같아요. 손을 주시면 세탁기 없다는 걸 불평하지 않고 손빨래를 하면서 이 손의 감촉을 느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발을 주시면 자동차 없는 걸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땅을 마음껏 2발로 밟고 다니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의 기도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생활의 감사를 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써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년 부부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남자가 창밖을 보면서 어린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늘이 너무 예뻐. 여보, 가을 들판이 너무 멋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차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게 뭐냐? 뭐 이렇게 보는데 이 남자는 막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내가 옆에서 또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진짜 잘 보았네요. 맞아, 하늘 너무 이쁘죠? 맞아, 들판 너무 황금색이죠? 그러면서 장단을 맞춰줬습니다. 남자는 계속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구름이 너무 멋져요. 구름이. 내가 눈을 뜰 수 없어서 태양빛이 너무 좋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부부가 이상해. 사이코 같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아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더라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요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누구에게 각막을 기증받아서 이식 수술하고 오늘 퇴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눈 뜨고 처음 보는 하늘, 처음 보는 들판, 처음 보는 구름을 보니까 남편이 너무 경이롭게 본다고, 너무 신비스럽게 본다고 여러분 양해하시라고. 그러니까 기차칸에 탄 사람들이 조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부목사 할 때에 만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암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띵동하고 아파트 문을 열고 집사님 부르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또 띵동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에서 한참 있다가 목사님 문 그냥 밀고 들어오면 돼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이분이 목사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계시냐고 안방 문을 열어봐도 없고 작은 방도 없고 부엌에도 없고 거실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신기한 화장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저보고 여기 보시라고 어디를 바라고 변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 변기에 그분이 볼일을 딱 봤는데 딱 그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아이가 목사님 예쁘죠? 이러더라고요. 남의 똥이 예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이 수술하고 머리가 이래 됐나.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보름 동안 화장실에서 볼일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볼일을 봤어요. 예쁘죠? 목사는요, 남의 똥도 예쁘게 봐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배웠어요. 우리에게는 더럽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쁘다고 보여지는구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생활의 감사가 무슨 말일까요? 모든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지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빚에 지달려 봤습니까? 빚쟁이가 매일매일 집에 오는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그분은요 아침에 오는 게 무섭답니다. 왜? 아침에 또 누가 또 우리 집에 올지 모르니까 무섭대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감사할 거예요. 저는 새벽 2시에 교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새벽 2시에 교회 오면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 보고 공부하라고 말하지만 아이가 아파 보십시오. 아이가 밥만 먹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생활의 감사, 모든 걸 감사하십시오. 디모데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두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좋은 차,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가 최고 감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내게 구세주로 믿어지는 은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 저는 그것이 최고의 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감사하면,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못 주겠냐고.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를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그래서 마치 하나하나 세어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감사부터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감사의 새로운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